그런데 아까 점심 잘 먹었냐 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너 점심 잘못 먹었냐? 그런 엄마가 아빠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평소에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감사 맹에 걸린 부모나 학생들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짜증을 내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짜증을 자주 내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고혈압에 시달리게 되고 스트레스, 불안, 두통, 혈액순환 악화 이런 것들에 전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는 것이 좀 그렇지요. 왜냐하면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륙 횡단 열차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열차가 산 중턱을 올라가고 있는 순간에 엔진 고장이 납니다. 보통 2개의 엔진을 장착해서 하나가 고장나면 또 하나가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바로 하나가 고장나니까 또 하나 엔진에 시동을 했는데 또 하나까지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기관사가 방송을 합니다. 승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2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쁜 소식입니다. 또 하나는 좋은 소식입니다. 승객들은 웅성웅성 방송에 귀를 쫑긋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나쁜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달리고 있는 이 열차에 고장이 났습니다. 엔진 2개가 다 고장이 났습니다. 승객들은 탄식하며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열차, 타고 있는 것은 기차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비행기였다면 우리 모두는 다 죽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다 무사합니다. 속히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하고 함성이 터지면서 박수가 났습니다. 똑같은 사건 앞에 나쁜 소식이 될 수 있고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감사할 수 있는가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 감사하라. 시도 찬송도 찬미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가 안 되지요. 항상 감사하지 못하지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고통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현실에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은
이 고통을 안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이 고통을 받느냐 하는 것 때문에 더 힘듭니다. 그런데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조건과 환경들이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 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 없이 고통을 당하고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의 징계인 것처럼 고통이 오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먼저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통 좀 제하여 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내 문제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건만 기도대로 안 되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까지도 보여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대로 기도했어요. 근데 안 이루어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것이 믿음이죠. 그런 기대가 있죠. 그런데 그 믿음과 그 기대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감사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했는데도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답을 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꼭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당하는 문제 자체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지든지 안 이루어지든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어렵지요. 이 어려우니까 먼저 안 이루어지니까 불평하는 거죠.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못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거나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에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잘 보세요. 20절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근데 맨 앞에는 뭐라 했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항상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불평의 조건이 없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항상 감사해야 돼요. 우리 삶에는 하루에도 수백 가지 감사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감사할 일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하지만 그 감사한 일을 보고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감사의 뿌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뿌리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 감사의 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안 그래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용서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는 하나님의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이제는 용서받고 은혜 받은 우리는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찬미와 감사와,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찬송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실이 착한 행실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라, 나타내 주어라. 성숙하지 못한 성도는 자꾸 받기만 원한다고 그랬지요. 또 받은 만큼만 내가 되돌려 주려고 하는 항상 조건적인 그런 태도를 취한다고 그랬지요.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받은 것 감사하고, 그리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진정한 감사자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와 용서를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도 용서가 되어야 되는데, 나는 용서를 받았지만 너는 용서를 못해.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를 빼앗아가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일반 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달란트, 몇 달란트 안 되는 그 사람에게 당장 갚아라고, 안 갚으면 감옥에 쳐넣겠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님 가르친 기도 속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용서, 내가 받은 은혜 흘러가게 해야지.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줘야지. 그것이 감사의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받은 것이 적으니까 나는 감사를 못하겠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부족한 것에 너무 초점을 크게 두니까 받은 것이 적다고 생각하지, 나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해도 또 감사해도 우리가 받은 것을 다 알지 못할 것입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그 시각장애인, 아마 못 들어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눈도 귀도 입도 열리지 않는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특히 그는 시각장애 겪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시각장애인이다.
그런데 나는 정상인 당신에게 한 가지 권고하겠다. 내일이면 아무것도 못 볼 사람처럼, 그리고 오늘 모든 걸 감사하며 마음껏 바라보라고. 내일이면 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순간처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 마음껏 보라. 대신 감사하면서 바라보라. 나의 얼굴 전체, 나의 손발을 감사하면서 만져보라. 내일 아무것도 못 만질 것처럼 말이다. 다시는 못 만져볼 내 몸을, 눈을 떠 창밖을 보고 주위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라. 마치 내일이면 아무것도 보지 못할 사람처럼 마지막 보는 나무와 햇살과 얼굴들을 감사함으로 바라보라. 우리는 볼 수 있으니까 본다는 것 자체를 감사를 못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죽음을 바로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저도 제 아내가 제 옆에서 죽어가는 그 순간 바라보지 못했으면 아직도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그 이 자체가 감사해요. 좋거든요.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추수감사절은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지난주에 했는데 초막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초막절. 왜 추수감사절이 초막절이냐고 말이에요. 초막은 무엇을 상징해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광야 시절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초막을 지으면서 초막 속에서 40년간을 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자녀들이나 가족들과 특별하게 초막에 거한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보자고 했는데, 그렇게 마음이라도 먹고 한 시간이라도 그렇게 실천한 사람에게 복이 있으리라. 주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주 동안에 아예 자녀들과 전화 한 통화도 안 되고, 아니면 1분이라도 눈 맞추고 대화도 못하고, 아니면 가족들과 정말 이 초막절에 대한 추수감사에 대한 아무런 의식 없이 살아간 일주일이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시편 136편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26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고하시는지, 명령하시는지.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명기 6장 4절 5절은 뭐라고 했을까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감사하는 것은 곧 사랑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또 감사하는 것은 뭘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감사하는 것은 곧 믿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저 하나님이 계신다, 존재 자체를 믿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존재 자체를 믿지만은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시고 은혜를 베푸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을 쭉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인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인자하심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모든 것들이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자체가 감사의 사실들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고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 넘치는 은혜가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때야 되겠어요?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되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된다 그 말이죠. 용서해 줘야 돼. 사랑해 줘야 돼. 엊그제 수능 시험이 끝났지. 이제 한 달 후면은 발표가 나겠어요. 발표가 남과 동시에 우수수 또 몇 사람은 몇 수능생들은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성적에 비관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이 세상은 항상 1등만, 좋은 성적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꼴등은 하나님 미워하실까요? 성적을 형편없이 받은 학생은 이 세상에 살 가치도 없을까요? 아닌데 왜 죽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70년간 연구를 한 것 발표했잖아요. 사람이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그 행복한 원인을 한번 알아보자 하고, 그러나 일부 안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 공통점이 관계를 잘 맺은 사람들이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돈 많고 뭐 부자고 뭐 학식이 얼마고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부모와의, 그리고 형제 간에, 동료 간에, 교인 간에 관계가 좋은 사람, 행복한 사람. 그 근본은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맺은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고통이 있다고요? 질병이 있다고요? 문제가 있다고요? 예,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불행하다고요? 주님은 한 번도 문제 때문에 너는 불행한 인생이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기말고사나 혹은 무슨 테스트를 하고 성적표를 가져왔습니다. 성적표를 딱 보고 반응하는 부모, 어떤 부모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이것도 성적이라고 받아왔냐? 당장에 매 가져와! 하면서 매질을 하는 부모가 있을 수 있죠. 또 한 부모는 형편없는 성적표입니다. 어쩌겠니? 다음에는 잘해야지 하면서 현실을 그냥 인정합니다. 세 번째, 형편없는 성적을 받아보고 사랑한다. 나는 네 성적 때문에 사랑하거나 네 성적 때문에 미워하지는 않는다. 시험 보느라 수고했다. 오늘 저녁 외식이라도 하자. 네가 좋아하는 피자로 할까? 자, 이것은 연출이었습니다만 우리는 1, 2, 3 부모 중에 몇 번에 해당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보다는 조건적인 사랑을 얼마나 하려고 했든지,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한 번도 조건적인 사랑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말하는데 아니요. 율법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최소한 이렇게 너희들이 살면 너희들은 복받는다, 그 말이지, 너희들이 이걸 잘 지키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너희들이 잘 지키면 내가 너를 더 사랑하고, 천만에. 율법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우리의 삶의 하나의 표준일 뿐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찬송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서령 고통과 어려움을 만나도 어느 인생이 고난 없이 고통 없이 지낸 사람이 있을까? 없다. 문제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고통을 없애려고 하시지 아니하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맺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늘 듣는 말이 있잖아요. 감사하는 것하고 생각하는 것하고 영어로는 어원이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think, 감사하는 것은 thank.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의 표현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로 드린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찬송과 기도와 그리고 우리가 드려야 할 예물도 포함되는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왜 무엇이 가난해서 빈손으로 우리 보고 오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바닥을 보면서 너 얼마 가져왔냐? 그걸 보실까요? 아니요. 내 보물, 내 물질 있는 곳에 너 마음도 있다. 그러니 너의 물질 속에 너의 마음을 나는 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하나님께 예배드리되 우리는 정성껏 정말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이제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헌신의 삶이 되어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는 해피데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감사의 조건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은혜지요. 믿음이지요. 복음이지요. 사랑이지요. 우리는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들었으니 받았으니 이제 이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단 한마디 말이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입술로만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예배로 물질로 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분명히 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역경 여러 가지 환난 문제 없애 주십시오 하고 기도 물론 그것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런 환경 이런 역경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오늘 또 연단하시고 훈련하십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여기서 극복하기를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자로 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며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받은 저희들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역경,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